주보에나 이렇게 또 찬양 악보 이렇게 보면 제가 몇 월 며칠 하고 가로하고 그 교회력 절기를 제가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보면 부활절 7번째 주일 이렇게 썼고,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부활절 7번째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보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서 페이스북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간단하면서 아주 잘 요약해 놓은 한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더 실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 오늘 말씀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신약교회의 출발, 곧 교회의 생일처럼 여겨지는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앞에 PPT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형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 여러분 칠순이 뭡니까? 칠순? 70세. 8순? 80. 9순? 90세. 근데 오순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순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10이라는 말이에요. 10. 그래서 7순, 8순인 건 익숙한데 오순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60대에서 환갑부터 이제 그런 그 기념일들을 세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7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 지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2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절기라고 해서 이 절기를 다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는 77절, 저기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77절이라는, 또 다른 말로는 또 곡식을 처음 추수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첫 소출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대 민족 전체의 축제일이 바로 이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 특별히 그 구약 성경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감춰져 있는지를, 그리고 신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보통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은사주의 계통의 교단들을 제외하면 일반 우리 이제 대부분이 다 장로 교단 출신이시죠. 네, 장로 교단이나 이런 교단들은 이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조금 그 거리를 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것들, 또 어떤 치유나 이런 은사들을 행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터부시했어요. 좀 거리를 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 메시지들은 많은데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성령님을 좀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주일로 삼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막 찬양 가사들 중에서 막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시녀 막 임하소서 말해서 막 성령님은 뭔가 힘, 능력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성령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창세 전부터 계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아직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성령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업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제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야, 나는 이제 곧 약속대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는 제가 한문을 보시면 지킬 복,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은혜로 지키시는 분,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이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이런 카운셀러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우리 말을 표현한 보혜사가 어쩌면 그 의미로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줄 또 다른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몇 가지 성령이 임할 때 중요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소리.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런 성령님을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가 들리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푸노에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푸뉴마는 또 다른 말로는 숨, 호흡 이것을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루하흐가 호흡, 숨이라는 의미와 함께 바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땅으로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곧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비유하면서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람이 부는 소리가.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기. 성령님도 그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캠핑을 하면서 그리고 불멍을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게 그거예요. 장작불 표면 이렇게 불꽃이 막 타다가 이렇게 하나씩 막 불꽃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게 불의 혀. 그런 게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세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오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다 여기 없네.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성례식 때 행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는 불 세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 세례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외적인 징표로서 베푸는 것이 물세례,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언어가 통일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했는데 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인 곳이 한 다락방이고 그곳에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는
모인 사람들의 그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역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대략 15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의 언어로 말할 뿐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로 할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아마도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이게 그때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제2외국어 안 배워도 되는데 뭐 AI로 번역기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그거잖아요. 내가 요 한국말로 하면 얘가 번역해서 저 사람한테는 그 사람 말로 들려주잖아요. 이런 현상이 AI도 없는데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때 최초에는 온 땅에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인간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쭈 요놈들 봐라. 그래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쓸데없는 일인지 보여줄게 하고 하신 것이 뭐냐면 언어를 흩으셨어요. 인간의 반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방법이 언어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일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럼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언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는 방언. 이 방언은 인간의 언어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언어로 이해하는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로 기록된 그런 방언이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언어는 이 네이티브 랭귀지,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방언, 강원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런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나누어진 흩어버린 세상을 하나로 묶는 성령의 세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창세전부터 계셨으니까.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또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한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셨다. 뭘로요? 소리로. 머리 위에 임한 누르를 볼 수 있는 불꽃으로. 흩어버린 언어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그들 모두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에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BC 740년이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740을 더하면 2700 몇 년, 2700 몇십 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성령님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해석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례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견해는 이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에 붙여진 그 부제가 종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분을 노래하는 노래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요. 내가 붙드는, 여기에 보니까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메시아로 보내겠다. 근데 내가 그에게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겠다,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27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어떻게 완벽하게 실현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선지자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위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이 비둘기처럼 자기의 임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듯이 성령님 또한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둘기로 비유되지만 그분은 비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분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에너지파 같은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도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절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함은 한시적이었어요. 한시적, 임시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의 임함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이제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속의 성령님은 그림자와 또는 약속의 방식으로 사역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내주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매일 예배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소외되었던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을,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 나는 하나님과 늘 대화해, 그러면서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기도해야지. 성령님, 오늘 점심에 짜장면이 좋을까요 우동이 좋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짜장면을 먹어라, 오늘은 우동을 먹어라, 이러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늘 거해 주십시오. 성령님 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얼마나 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얼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대요. 이것을 여러분 방종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늘 가르치시면 우리의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저거 해야 될 거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삶을 항상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악을 택하지 않고 죄를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혹시 내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비록 아프더라도 주님, 성령님, 제 죄를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안 불렀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2절 가사가 성령님 널 위하여, 거기서 누군가가 성령님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만 있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대요.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